성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모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한결같이 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의 믿음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때로는 그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 역시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삶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고 한결같지 않았고 그도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그랬다면 우리도 실패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참 아브라함처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수많은 자손들이죠. 큰 민족이 되려면요. 그 다음에는 넓은 영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 영토도 넓은 영토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태어나고 어린 시절 살던 곳은 갈대우르라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하란을 옮겨서 하란은 제2 고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기반을 잡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향을 떠나 고국을 떠나 타국에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이 공조 수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가서 누군가 죽이면 이게 찾을 길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였는지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국에 가서 살 때 정말 이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는 다 기반을 닦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타국에 가면 새로 또 개척을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요,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바로 고향과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났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계속 그런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들에게 적잖은 위로가 되잖아요. 아, 아브라함도 실패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어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 거리는 약 한 5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베델까지 오게 되는데요. 베델까지 오는데, 그런데 그 베델까지 오는 그 과정, 자, 하란에서 출발해서 베델까지 오는 그 500km가 넘는 그 기간을 걸어서 왔을 테니까요. 노숙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하고 했겠죠. 그러면 그 여러 날 동안 뭐 1개월이 걸렸는지 아니면 2개월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자, 출발할 때부터 베델에 와서 장막을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 매일매일 걸어오는 동안 함께 하셨을까요? 당연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상당히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텃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도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장막을 여기에 쳤다가 저기 쳤다가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쫓아내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쫓아내면 저쪽에 해서, 그래서 이제 이 9절에 보면 이게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죠. 이 남방은 네게버 지방인데요. 여기는 광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제 광야까지 지금 내몰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이리저리 다닐 때도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때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나안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몰려서 나중에는 진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광야까지 이렇게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거기에 또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근도 막아주실 수 있나요?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도 다 당하도록 하십니다. 기근이 당하니까 뭐 가족들도 굶주리고 뭐 가축들도 굶주리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도와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말씀을 쫓아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순종하면 진짜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 주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처럼 그런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줄까요? 어려움을 당하자 말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즉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들을 당하도록 그 모든 것들의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들은 어떠하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쫓겨나고 기근을 당하는 게 무슨 아브라함에게 좋은 상황입니까? 이 나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그를 이끌어 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훈련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도 지금 사람들에게도 쫓겨나고 극심한 기근도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은 이미 해답을 얻으셨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무엇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에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여러분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았을까요? 당연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굶어 죽을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당연히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를 먹여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살게 해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몇 날 며칠 기근을 당했을 때 아마 그 생각은 여러 가지로 자기 온 머리를 동원해, 지식을 동원해서, 경험을 동원해서 생각했겠죠. 여러 날 그냥 어쩌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이 떠올랐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살 길이라고 이제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그 결론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자, 그릇된 길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을까요? 당연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말하죠. 당신은 나의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죠.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례가 정말 그 용모가 아리따웠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당시에 나이가 사라 나이가 65세잖아요. 65세면 뭐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이쁜 분들 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요즘으로 우리가 치면 아마 한 45세 정도, 뭐 아마 40세, 45세.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40세가 넘고 45세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손예진 씨가 41세, 송혜교가 41세, 그리고 김태희 씨가 43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충분하게 되시죠? 뭐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걸 이제 비율로 따지면 지금으로 치면 아마 40세에서 45세 사이 그런 연예인들하고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얼굴이 좀 얼굴이 약간 뭐 흑인 안 해도 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지금 뭐 갈대오르나 이 하란 이런데 사람들은 얼굴이 백옥같이 하얗고 이쁘대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자들하고도 다르잖아요. 진짜 뭐 우유빛깔 무슨 그 얼굴도 너무나도 이쁘네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자마자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결국 바로 왕이 자기 후궁으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취하면서 많은 가축을 주었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왕궁에 두고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을 받아서 그 왕궁을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가축 받았으니까 좋았겠죠. 아내는 좀 잃어버려도 많은 가축 얻었잖아요. 좋았을까요? 아마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어디 이렇게 숙박을 할 때 아마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잤을 겁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한 거죠? 오로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목숨은 얻지만 자기 아내 순결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짓밟는 행위가 되잖아요. 진짜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바람찬 자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제가 봐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그것도 한 분만 아니잖아요. 또 나중에 또 그랄에 갔을 때 그랄 왕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완전히 진짜 판 것처럼 되잖아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 아내 순결이 짓밟히든 어쩌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면 우리도 될 수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제 사람들을 속이자고 하고 그 자기 아내에게 이 얘기 안 가고 또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되냐 물으면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애국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취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다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함께 하시죠? 그냥 단순히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잘못한 것 딱 해서 벌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십니까? 그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오유나라는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간증하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나중에 비로소 깨닫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그랬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자를 들어보면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줄 알고 막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도 버리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24시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함께 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릇된 길을 갈 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